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함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마음껏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 삼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위험한 영적 기대를 버리라라는 말씀인데요. 말씀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본문을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예,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어제까지 다른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거든요. 아마 엘리야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좀 이 엘리야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 마음 너무 많이 주셔서 바로 순종하고 본문을 이렇게 전달해 드렸어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두 인물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유명해지셔서 막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엘리야라 합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고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선지자로 꼽힐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등장부터가 너무나 비범했고 너무나 특별했고 뭐 기적의 연속에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아합왕과 또 이방 딸 이세벨을 아합이 부인으로 맞으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거기에 무너져 버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라가 이게 뭐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리는 상황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 아합왕한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말할 때까지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기가 막혀요. 엘리야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비는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고 그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년 기근은 없었어요. 만약에 이 3년 기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상을, 당시는 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3년 기근이라는 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침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아합왕이 엘리야를 뭐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요단강 동쪽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여기는 사람이 못 들어오는 곳이에요. 왜 계곡에 안으로 들어가면 막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사람 이렇게 놀기 좋은 곳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보다 더 험준한 곳이 그리시네가예요.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기적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까마귀 하는데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걸로 먹고 생존하면서 그리시네가에서 생존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시네가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이 생존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실제로 말한 대로 이
강물이 쩍쩍 말라가는 걸 보면서 그리시네가가 마를 때까지, 그러면 이제 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세요. 시돈 땅. 근데 여러분 시돈 땅이 어딘지 아세요? 시돈 땅이 이세벨의 고향 지역이에요. 이세벨.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의 고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거든요. 이 아합이 설마 온 북이스라엘을 다 뒤져서 이 엘리야를 찾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로 숨기시냐면 이세벨의 고향에 숨겨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설마 이세벨 고향인 시돈 땅에 엘리야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 땅에서 지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지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어떤 명령을 하세요? 과부 집에 가서 딱 들어갔더니 과부가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온 여자예요.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 이 한 마지막 남은 이 한 움큼의 요 가루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나 죽을란다 하고 있었던 너무나 가난한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게 하는지 아세요? 그 여인에게 그거 너 먹지 말고 나 줘. 이거를 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제일 치사하고 힘든 일이에요. 이게. 정말 잘 살고 뭐 살만한 사람에게 먹을 걸 좀 나눠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딱 봐도 저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사람한테 그거 달라고 그러라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하는 것도 순종해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는 것도 순종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 과부의 음식을 뺏어 먹으라는 것도 순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계속 이 과부와 아들과 이 엘리야가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항아리에서 계속 곡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부 아들이 죽죠. 그랬더니 이 과부가 누구 탓합니까? 엘리야 탓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속상했던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애를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애 시체 위에 그대로 눕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통하고 그래도 그런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시신 위에 누워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가 살아나요. 애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엘리야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 우리의 상식을 계속 뛰어넘는 일들이 엘리야의 본격적인 사역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게 되죠.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리고 400명을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들. 그래서 총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 대결을 하는데 둘 다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놓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온 북이스라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영적 대결 펼치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를 자해하면서 별짓을 다 해도 불이 내리지 않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불이 내리고 기손 시냇가로 850명을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한 3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아무리 봐도 지금 하늘도 이 비가 내릴 하늘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 선포를 해요. 그리고는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년 반 만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걸음을 걷잖아요. 더 신기한 건 아시는 것처럼 18장 46절 보면 비가 오니까 이 아합이 너무 놀라서 부인한테 이 얘기를 얘기하려고 이제 이 왕궁으로 가는데요. 마차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갑자기 허리띠를 딱 정해 매더니 달리기 시작하는데 마차보다 더 빨라요.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라요. 엘리야가 막 기적을 이루면서 막 가는 거예요.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기적이란 기적은 다 일으키죠.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 엘리야가 있었고 심지어는 엘리야가 말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가 말하니까 비가 내리는 기적까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하시는 것처럼 바로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합이 이세벨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세벨이 놀라고 엘리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선포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안 좋은 것도 배워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암살 시도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세벨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내일 내가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죽을 때까지 나는 먹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 못 죽이거든요. 이 사람들 먹을까요? 먹지 않을까요?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하여간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켜요. 그리고는 엘리야 죽이겠다고 더 난리가 납니다. 이때 엘리야가 꼬꾸라지죠. 아시는 것처럼 로뎀나무로 가서 나 죽게 해달라고 그래요. 자, 저는 이제 이 포인트를 함께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마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포인트를 함께 보고 싶은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때부터 계속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19장 4절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엘리야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엘리야는 사실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조상보다 나을 것,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순종을 해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나타내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 나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 2번이나 물으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여기 있냐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10절을 3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기고 나는 순종했는데 결과가 내 기대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왜 보여주실까?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11절 보세요. 12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냥 산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뭐가 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막 바람이 얼마나 세나 산을 막 쪼개고, 아니 바람을 막는 산을 쪼갤 정도로 강풍이에요. 바위를 쪼갤 정도의 강풍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지진이 일어나요. 막 땅이 흔들리고 막 땅을 다 삼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어요. 이제 불까지 막 나요. 막 그러면서 산을 삼킵니다. 막 광야를 삼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보여주실까요? 지금 엘리야에게. 여러분,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지진,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불,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기대하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못된 아합, 이 못된 이세벨, 하나님 어떻게 지켜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다 쳐부수시고 진짜 강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엘리야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북이스라엘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이건 엘리야의 기대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나는 없어. 너 바람 원해? 너 지진 원해? 너 불 원해? 거기에 나는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나쁜 게 없어요.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번도 네가 이 순종을 하면 북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뭘 하냐면 계속 순종하면서 지금 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보면 자기 안에 영적 기대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가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겠지. 이렇게 내가 순종하면 아합 왕이 회개하겠지. 이렇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바꾸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강한 바람, 네가 생각하는 지진, 네가 생각하는 불, 거기에 나는 없어. 그리고 12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에게 뭐 하시냐면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엘리야는 사명을 받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제일 힘들고 쓰러질 때가 언제냐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기대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을 때 쓰러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기대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찬양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한인교회를 이렇게 막 찾는데 보면은 이제 느낌이 와요. 이 교회는 찬양 사역하면 쫓겨나겠다. 이 교회는 찬양 사역하면 이게 인정받겠다. 여기는 내가 이게 불 쑤시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불난의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인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방문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딱 갔더니 진짜 예배당이 앞에가 다 하얘요. 연세 많으신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도 안 쳐요. 박수 치라고 하는데 박수도 안 치더라고요. 아주 느낌이 여기는 사역하면 이게 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와 제 아내에게 동시에 동일한 마음이 임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 교회. 그래가지고 못 들은 척 하려고 그랬는데 제 아내를 쳐다봤더니 갑자기 제 아내 표정이 이상해요. 그때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결정하기가 너무 어렸어요. 왜냐면 여긴 진짜 사역하면 나는 끝장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오자. 한 번만 더 오자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 번만 더 오기로 한 날 목사님이 예배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옳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옳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쭉 듣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빼박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있기로 하는데 제 안에 기대가 일어났어요. 어떤 기대가 일어나냐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서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실까. 그러고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는 아직 찬양 인도자가 필요하지 않대요. 그래도 상관없다고.
나 교회 오겠다고. 근데 교회를 오려면 제 학교 기숙사에서 1시간을 고속도로를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월급 안 받아도 되니까 일단 나오겠다고. 그러고는 찬양 인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거기에 이제 사역자가 됐죠. 근데 한 1년 정도 됐을 때 막 기대가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정말 놀라운. 근데 실제로 막 젊은 분들이 오기 시작하고 예배 막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기절을 그때 처음 했어요. 사역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왜냐하면 막 불러대고 막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나가세요. 그리고 끝나면 들어와서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게 이게 식은땀이 맨 처음엔 나다 나중에 식은땀도 안 나요. 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그러면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절했을 때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 여기 보내셨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막 내 안에 있었던 기대를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거든요. 엘리야. 잘 보니까 엘리야한테 한 번도 하나님은 너 이 순종하면 북이스라엘 돌아올 거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순종하다 보니까 기대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좀 다르겠지? 나는 여전까지는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쯤 되면 돌아오겠지? 근데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버려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는데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여기서 사역하라고 그랬지 여기가 변화될 거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맞더라고요. 난 그냥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걸 통해서 어떤 기대나 어떤 변화나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때 저에게 너무 중요한 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대, 내가 소망하는 바람, 지진,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더 놀라운 건 이때 엘리야가 사실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엘리야는요 죽을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더 악한 길로 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더 이상 이러한 좌절의 시간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는 더 이상 그런데 엘리야의 영성은 더 깊어져요. 엘리야의 영성은 더 놀라워요. 그저 뭐 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가장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 뭘 순종하라고 할 때 나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기대를 경계해요. 여러분 잘 보니까 영적 전쟁으로 원수 마귀가 날 쓰러뜨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규장 같은 곳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한 기업 아닙니까? 이런 데서 일하다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로부터 오지 않은 기대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잘 보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나로부터 시작된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내가 실망하고 넘어지더라고요. 참 그래요. 제가 다니엘서 강해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완전히 끝장났단 말이에요. 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이 바벨론까지 빼앗겨가지고 바벨론 우상의 신전에 놓였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끝장날 위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 주가 아도나이예요. 주관자, 통치자,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잘 보시면 실망할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데 근데 다니엘이 뭐가 있냐면 기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앞으로의 일들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와도 다니엘 안에 기복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강하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규장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잘못된 기대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 기대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겠지? 이런 기대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그런 잘못된 기대들, 저는 이걸 잘못된 기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대라고 생각해요. 이 기대들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진 속에도 안 계세요. 강한 바람에도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뭐예요? 불 가운데도 안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는 그걸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그냥이 아니라 개척할 때 기대를 엄청 했죠. 개척을 하면서 2020년 1월 5일에 개척했거든요. 엄청 기대했는데 3월에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정말로요, 낙심되지 않더라고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어요. 내 기대를 무너뜨려요. 사람들 못 만나요. 2년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 못 만났어요. 개척한 지 2달 만에. 그런데 낙심되지 않더라고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난 여기서 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대하지 않는 잘못된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또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죽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으면 살아있는 상태로 엘리야를 불려 올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엘리야에게 있어서 사실은 엘리야는 열매가 많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종의 열매는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순종의 열매가 있지만 세상에 뭐 하나 드러내지 못할 만한 그런 열매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내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로 부르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도 일하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다 보면 언제나 이 싸움을 하게 돼요. 주로부터 오지 않은 기대들이 나를 채우고 그 기대들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무너지기 시작할 때. 사실은 그때 하나님 뭐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기대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훈련.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면 바로 대답하는데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멈추세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쯤이면 됐지? 이건 없어요. 이쯤이면 됐지는 없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아멘. 이쯤이면 됐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훈련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걸리는 건 또 뭘로 이겨야 되는지 아세요? 순종으로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다 넘어지면 뭘로 극복하는지 아세요? 순종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결국 사람을 통해서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그 환경으로 들어가서 내가 극복해야 돼요. 돈 때문에 내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가 돈 앞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걸음을 함께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준비하면서 느낌 오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여러분, 위험한 게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가 좌절해요. 한순간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를 다루시고는 엘리야는 더 이상 그 위험한 기복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시잖아요. 이 순종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또 듣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듣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게 들으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펼쳐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평강이 지각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평강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는데 내가 머리 쓴 것보다 훨씬 좋은 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지금도 나에게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내세요. 그래야 엘리야가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너 말고도 진짜 너같이 사는 사람 많아 하면서 엘리야한테 망치 때리시잖아요. 그리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이제 너 혼자 사역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붙여주시면서 함께 어우러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또 엎드리는 거예요. 또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도나이, 더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의 주관자 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일 너무 걱정돼요. 무슨 결과가 나와도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내 기대와 다른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저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는 우리의 교만이에요.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오늘 생명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을까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나의 바람을 내려놓고 오직 나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했던 내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낙심했던 내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기대들 아버지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오니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리며 하나님,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요, 낙심과 절망도 믿음 없음이에요.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까지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건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이 아침에 어찌 보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영역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좌절해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순종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믿음 허락하셔서 영적인 좌절과 영적인 아버지는 정말 어찌 보면 쓰러지는 넘어지는 그러한 영역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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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게 뭐냐면 너 왜 여기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주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하여 주시고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를 붙잡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며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진리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며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분명한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기대들이 다 정리되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 다시 나에게 감동 주시는 아버지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를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이겨내는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며 이겨내는 걸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편들이 우리의 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참된 믿음 위에 담대히 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 위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며 믿음의 걸음 다시 한번 당대히 걸어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한 모든 규장 가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